오늘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큰 자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소모시키며 파멸의 길을 가고 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마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그 시작은 출발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살아난 롯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니라 롯이 두려워서 자기가 소알에 가면 더 낫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곳이어서, 즉 하나님의 큰 자비로 말미암아, 즉 한마디로 하나님이 봐주셔서 거하게 하신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즉 소알은 롯이 택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를 베푸셔서 소알을 멸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두려움은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딸과 함께 자신이 생각했을 때 더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졌던 산으로 올라가서 굴로 피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할 때, 신뢰하지 못할 때 인간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은 필연적인 것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언제나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던 그 어떤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약하지만 두려움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것, 또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나에게 있는 건강한 육체나 능력이나 또는 권력, 힘과 부만을 의지하며 그것만을 원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능력과 지식과 권력, 부귀영화가 사라질 때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끊임없이 밀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져 버릴 그 시점에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이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 언제나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롯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명한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융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병든 영혼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병든 영혼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병든 영혼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병든 영혼으로 살아갈 때 죄악으로 발생하는 그 문제투성이인 인간은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떠났던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롯은 또다시 구별됩니다. 롯이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았던 세상의 번영을 쫓아 소돔과 고모라를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았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롯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갔고 반면에 아브라함의 영혼은 점점 건강해져 갔습니다. 병든 영혼의 소유자 롯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이 보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땅 소알에서도 여전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여서 더 안전한 장소일 것이다고 여겨졌던 산으로 올라가고 굴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아마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이유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자를 써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롯처럼 또 한 번의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기록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신 다음에 그 열매로 사람들을 알 수 있다, 그 열매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알고 있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평생을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신다니 그런 섭섭한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아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튼튼한 집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은 집입니다. 반면에 비바람에 쓸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오늘 롯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즉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은 집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은 그 집은 유황불에 모두 불타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마지막 남은 그 자신과 딸들마저 무너지는 최종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피신한 그 굴 속에서 그 사건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멸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롯의 딸들이 하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얼마 전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어이없게도 그들은 남편에 대하여 또 결혼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신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들이 심판 후에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롯의 딸들은 노아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의 딸들은 시집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모두 심판을 방금 면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리란 습관, 행동, 양식, 풍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풍습을 따라 이 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롯의 딸들이 말하는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롯의 딸들, 세상의 그 풍소의 풍조, 세상의 풍습에 따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롯의 딸들은 본질상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은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의 풍속을 쫓을 때,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입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롯과 딸들이 숨어있는 어두운 동굴 안을 더욱더 어둡고 암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어둠과 혼돈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날은 큰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아버지로부터 수태하게 되는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은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다라는 뜻이고, 암몬은 베남미에서 유래하였는데 내 육신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소생, 내 육신의 아들, 그 이름은 남들에게 그렇게 밝히기에 떳떳하지 않은 이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에 남아있는 이 얼룩은 날이 갈수록 지울 수 없는 죄악의 낙인으로 그렇게 바뀌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은 훗날 끊임없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방신 그모스를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또 암몬 족속은 그보다 더욱 호전적으로 나타나고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몰록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구별되었던 롯의 이름, 그 이름은 창세기 19장을 끝으로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별되었으나 그 구별은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짓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롯이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는 그러나 이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이름과 언제나 혼동이 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룻은 롯의 큰딸이 낳은 모압의 자손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으나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훗날 나오미와 룻은 남편들이 모두 죽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시어머니를 쫓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또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리었던 다윗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파기는 없습니다. 영원한 저주도 없습니다. 비록 롯은 파멸하였지만 롯의 피를 이어받은 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롯과 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룻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오늘도 그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세월을 회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롯과 그 딸들 같은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롯과 그 딸들의 이러한 불순종을 버리고 룻과 같은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